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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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타스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타스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타스 사두 사두 사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 발리어와 그 상유타 니카야를 같이 읽고 가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원자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우리가 나가는 진도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공부하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을 만나 뵙고 또 고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부처님 말씀을 많은 분들한테 공부할 수 있게 또 유튜브나 비대면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서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설명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거를 또 알려주시면 그런 것들 제가 다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유타 니카야, 우리가 5부 니카야 중에서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빨리어라는 거로 이제 다 원문이 다 발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상유타 니카야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상유타 니카야 같이 나오게 된 어떤 과정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굉장한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야 이만큼의 소중한 이제 경륜이라는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발리어부터 말씀을 한번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발리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언어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고, 인도에 원래 이제 그 산스크리트가 있었고, 그리고 와이디카 언어라는 게 있었어요. 와이디카 언어라는 거는 인도가 이제 1000년 전부터 써왔던 또 언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는 산스크리트예요. 근데 이제 산스크리트와 발리어라는 게 별개거든요. 같은 건 아니에요. 별개인데, 근데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비슷한 점이나 유사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의 톤을 이제 보면 거기 언어가 10개 들어가 있어요. 인도 뭐 화폐를 받으면 거기에 인도 언어 10개 들어가는데 서로 다른 언어거든요. 근데 이제 금방 배울 수가 있는 언어예요. 서로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인도 아리아 언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발리어가 마가다우로 불렀잖아요. 마가다우라는 거는 그 당시 부처님이 계신 당시에 그 빈비사라 왕 중심, 그리고 또 고살라 왕 중심이 됐던 이제 고살라국, 인도에 16개 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4개가 마하자나파다라고 해가지고 큰 왕국으로 이제 해석됐는데, 거기에 2개는 고살라 왕국과 마그다 왕국입니다. 그래서 고살라 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살라 왕이 많은 이제 불교에 도움이 주신 분이고, 우리가 이 상유타 니카에 보시면 그 고살라 상유타라고 이제 다루 고살라 왕과 부처님이 어떤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그다 같은 경우에는 빈비사라 왕, 그리고 후기에 그 아자사투 왕까지 불교에 이제 많이 도와줬는데, 근데 여기에 좀 나오는 좀 특이한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이 불교를 여기에 이제 전파되기 전에 자이나기오 국가였어요. 자이나기오를. 그 자이나기오가 마하비라가, 왜냐면 자이나기오가 부처님 당시에는 10대 마하비라가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전에 불교보다 훨씬 오래 전에 있었던 종교고, 그래서 그 마그다국이 완전히 빨리오를 그때 쓴 거예요. 그분들도 마그다오를 그분들 말씀 가르치는데도 쓰인 거죠. 그 자이나기오를. 그래서 그 마그다오를 이 불교와 자이나기오를 본인들의 이제 포교 활동에 쓰인 언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무나 배울 수 있는 언어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인도에 있었던 이제 산스크리트는 그 왕족과 브라흐마나족 사람들만 공부하고 배우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산스크리트를 일반 사람이 배우게 되면, 듣게 되면 귀 자르고 코 자르고 혀 자르고 그만큼 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듣는 공간에도 안 가요. 또 얼마나 이거를 강했다고 하면 그 왕족에서도 왕비라든지 공주 이런 그분들은 산스크리트 말하지 못했어요. 들을 수는 있고 말하지 못하고 대신 사투리 있어요. 산스크리트에 사투리 하나 있는데 그 사투리 언어를 썼어요. 그만큼 원한 이제 카스 제도에 그 깊이 들어가 있었던 언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 사람들한테 접할 수 없는 이제 언어였고,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은 배운 거는 다 산스크리트로 배웠어요. 시다르타가 산스크리트로 다 모든 공부를 산스크리트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웨다 공부도 하셨고 힌두교 공부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이제 그 29될 때 이제 나가시잖아요. 고행 나가시잖아요. 그때도 거의 이제 브라흐마나족 사람들이 거의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빨리오 하셨던 분은 이제 자이나기오, 그분들이 이제 만나주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 산스크리트로 공부해서 했는데도, 근데 산스크리트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빨리오라는 이제 평민의 언어를, 평민의 일반 사람들이 빨리오는 그 당시에 누구나 마그다이나 코살라 쪽에서는 누구나 알아들 수 있고, 이제 마그다이나 코살라국을 뭐 우리가 작은 공간으로 볼 수 못하는, 한국보다 내가 보기에는 10배 정도 큰 거기 지금 마그다예요. 땅돌이가 어마어마한 큰 거죠. 인구도 거의 1억 가까이 있었던 이제 공간이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국가죠. 그래서 이 두 개로 인해서 포교가 이제 다른 데로 나가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브라흐마나족 성향이 엄청 크고 높았는데도 이 빈비사라 왕과 바세나디 왕의 고살라 왕의 도움으로 불교가 이제 많이 발전되고 45년간 인도가 전체 이제 불교국가. 근데 그때 인도라는 거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리반, 그 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전체가 이제 불교적인 영향을 받았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시아의 거의 절반 정도를 불교를 이제 이 불교 인연이 받았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빨리오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셨는데,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던 언어를 이렇게 기원전 3세기 전에 보니까 이제 아소광 시대 거기 9개 나라로 포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스리랑카가 하나고, 그 다음에 태국, 미얀마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소광의 아들 마힌다 장로와 상가미타라는 이제 아소광의 딸님 스리랑카로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 오실 때 그 빨리오를 이제 이제 마가다오를 이제 가지고 왔고 마가다오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가다오를 그때 이제 스리랑카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스리랑카어로 그 번역했다고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5세기 전도 문도고사가 그 스리랑카로 있었던 주석서라든 이런 거를 다시 빨리어로 번역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거기 마힌다 장로도 그래도 아라한님이 이렇게 스리랑카로 이제 이어왔던 이 불교는 암성으로 온 거죠. 암성. 지금까지 암성으로 이제 계속 불교 이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암성으로 이제 와서 기원전 1세기에 이제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도 이제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발리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변민에 오다 보니까 문법이 없었어요. 문법책이 없었고 그런 어떤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규칙대로 이어진 언어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배워하는 말을 하는 언어로서 이렇게 이어진 거고요. 근데 이제 암성으로 더 나가다 보니까 또 암성 중심 언어가 돼버린 거죠. 암성 중심 언어가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라는 뜻이 뭐냐면 그 부처님 말씀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마가다오가 빨리라는 언어를 중간에 암성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제 문법책이 몇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 부처님 단시에 나오던 문법책이라는 것은 이제 가차에나라는 아라한 스님이 중심으로 그 문법책을 하나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갈라나라는 이제 우리 먹는 존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서 11세기에 모갈라나라는 문법책을 만들어줬다고 얘기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좀 차이점이 있어요. 글자 이제 가차에나라는 문법 쪽에서는 41개 글자가 있고요. 그리고 모갈라라는 문법책에는 43개 41, 43개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음이 가차에는 8개고 모갈라에는 모음이 10개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지금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발리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가차에나 전통이죠. 되게 오래된 전통이 가차에나 전통이고 그거를 그 스리랑카에서 마라바타라는 책을 또 주석서를 하나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주석을 그 주석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발리어는 그래서 발리어는 스리랑카 중심 발리어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라는 것은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얀마나 이런 데에서도 스리랑카에서 이제 퍼져나가면서 발리어를 그렇게 알게 되는데 이제 발리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암성 언어다 보니까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 언어잖아요. 소리 언어고 암성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우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리어를 배우는 분들이 경전을 읽을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 반죽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개성 중심이거든요. 이 경전은 개성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일반적인 발리어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공부 과정에서 우리 공부하는 발리어는 예를 들면 경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발리어 실력을 이제 키워가면서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발리어를 배우고 대화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경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해나갈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씩 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힘들어하고 또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알기도 좀 어려워지고, 일단 이런 과정에서 반려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전, 이 반려라고 했던 경전들이 어떻게 이제 암송으로 들어왔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보시면, 경전석에 보시면, 우리가 분야라는 아라한 스님이 함께 계셔요. 분야라는 아라한 스님인데, 분야는 아니고 분나라는 스님인데, 그 분나 스님은, 이제, 남마 카티카 스님들 중에서, 법문하시는 스님들 중에 최고의 스님으로 뽑았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80대 아라한 중에서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인내심이 강한 스님이면서도 법문을 잘 하시는 스님으로서 이제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분나 스님이. 그리고, 마하가짜야나 스님, 아까 가짜야나 스님이 제가 얘기했죠. 마하가짜야나 스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어떤 이제 법이 깊게 해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오온이라고 말씀할 때 오온이 그게 깊게 잘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마하가짜야나 아란이라고 합니다. 마하가짜야나 존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분이 너무 이제 자세하게 법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들이 거기 우리 니카야 중에서 이런 마하가짜야나 스님이 아난다 존자, 그 다음에 사리붓 존자, 그 다음에 분야 존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경전이 있어요. 아무나 그 당시에도 많은 그 스님들 중에서 골라서 그만 이제 말씀하신 거는 부처님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 스님들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난다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는 이제 마후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후수다 발리어 단어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수수다라는 단어 뭐냐면 마후수다는 같은 뜻인데 많이 듣는 사람. 얘는 공부 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얘는 지금 얘기하면 교수님, 프로페서, 공부 많이 했는 사람 우리가 교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이미지예요. 옛날에는 읽을 수가 없잖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듣는 사람이 듣는 것만 해서 이렇게 바전하게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 남아야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마후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지금 말로 했던 교수인데 그만큼 많이 배웠던 분이 바로 아난다 존자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많이 배웠던 분. 그래서 우리는 아난다 스님은 이제 불교 장고라고 얘기하죠. 불교 장고. 불교 장고로 그런 해석을 우리 하는데 그만큼 불교 모든 것을 아는 존자가 아난다 스님이 알고 계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잘 설법하는 분은, 법이 누구한테나 이제 잘 설법하는 분이 바로 구마라 가세파 존자, 구마라 가세파라는 분이 스님이, 아라한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최고의 잘 설명했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는 제가자 중에서도 법문 잘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원자님처럼 그 당시 이제 제가자들도 법문을 한 거죠. 스님들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자 그분이 치타가하프티라는 분이, 치타가하프티라는 분, 가하프티라는 거는 원래 이제 어떤 높은 위치를 얘기하는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이장 같은 사람, 마을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일단 제가자 중에서 치타가하프티가 부처님 말씀이 여기저기서 많이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 주석서로 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했던 이런 경전도 나와 있지만 이런 거 자세히 우리가 주석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문부족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부처님이 경전 중에서 이 부처님이 말씀을 법을 설명하는 것에 복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뱀에 대한 비유 기용 있잖아요. 뱀에 대한 마지브니카에 나오는 뱀에 대한 비유 기용 이제 덕사의 기용이라고도 하고 덕사를 비유하는 기용인데 그 알라가두파마 수타라고 나와요. 알라가두파마 수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분교라고 있어요. 구분교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9개 부처님이 이제 얘기했던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 9가지 뭐 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이 있고 이런 가지 9가지를 부처님께서 이 말씀했다. 근데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걸 공부하지 않으면 이 부처님 법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부처님이 사담마 모서라는 거기 앙구트르니카야의 사담마 모서라는 기용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왜냐면 이따가 내가 이제 9가지 구분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 사라지면 불교가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중요하다는 것을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개성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 공부해야 되는 9가지 이 부처님 모든 말씀이 9가지로 나눈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45년간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9가지로 나눴던 방식이 구분기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3가지 나눈 거는 우리는 논장, 경전, 논장, 율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뜻이 9가지로 나눈 거는 바로 구분기요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자바함경을 이제 상유테니카야를 공부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잔투파 수타라고 있어요. 잔투파 수타. 거기에 보시면 법을 설법하는 방법을 알려져 있어요. 막 설법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사람들의 감정을 사람들 약간 감정을 이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분의 기분 안 좋아지기 위해서 법을 설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하거나 뭐 논담 약간 이상한 논담을 하고 성취스러운 논담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부처님 말씀 설법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이 견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얘기한 건 마하카스파 존자 법을 설람처럼 설법하라.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이 경전에서 얘기하거든요. 마하카스파 존자는 아무리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모습을 벗어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상유테니 공부하는 상유테니카야도 마하카스파 존자 제자들이 이제 암송을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공부를 이제 이따도 하겠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처님께서 경전 속에서 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교를 하신 거예요. 5명의 비구를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60명이 비구가 될 때는 거기 이게 한 길에 2명 하지 말아라. 나가서 설법하시라 이런 말씀 부처님께서 하시잖아요. 60명의 비구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보교 활동에 그리고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부대중들의 힘으로 이제 불교가 이제 보교가 되었다는 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뛰어넘어서 이제 암성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암성으로 내려온 그 말은 우리 혹시 마하나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마하나카라는 거는 마하나카라는 단어거든요. 이 마하나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성으로 내려오던 그런 독송자, 그러면 설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마하나카는 이제 이걸 명사거든요. 명사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는 이 마하나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분들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경전을 못 읽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사라는 단어도 하나 있어요. 법사. 그러니까 우리가 남마 자리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마 아차리야라고도 하고 법사를 그 다음에 남마 마하나카라고도 합니다. 이 사가 발리어에 마하나카라는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아차리야 스승님 이렇게 아차리야라는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마하나카라는 이제 법을 설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 두 분은 다른 분들이에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남마 마하나카와 남마 아차리야 그 두 분이거든요. 남마 마하나카 같은 경우에는 아크 이거 말하기라는 뜻이거든요. 말하기 뜻이고 아크 이게 나오면서 이 명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말하는 이제 그 사람, 여러분 독송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인도에서 있었던 마하나카 아니 인도에서 있었던 독선자들이 있었고 왜냐면 아소카 왕의 아들님 마힌다 장로를 스리랑카까지 이 암송으로 이제 이어왔잖아요. 거기까지 있었던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서 기원전 1세기까지 이 경전 기록될 때까지 또 있었던 마하나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까지 그 다음에 3세기 이후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법사라는 말을 했죠. 그 법사는 법위와 율장을 능숙한 사람들이 법사라고 했어요. 법도 알고 계율이나 그런 것도 이제 해서 법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하나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마하나카는 율을 해든 안 하든 그 사람의 역할은 경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전을 이제 이거 스님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하나카는. 근데 이제 남마 자리에는 법사는 스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거의 율이기 때문에 스님이나 아니면 계율 지킨 뭐 10대라든지 그렇게 이제 높은 계율을 지키면서 있는 제가자 두 가지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부처님 당시에 어떤 율장을 대표적인 하는 분이 바로 우팔리 전자거든요. 우팔리 아라한 우팔리.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계열집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율장을 이어받았던 분이 바로 우팔리 전자잖아요. 그리고 설법하시고 우팔리 전자의 제자들이 이어받은 건데 그 부처님 당시에도 어떤 문제가 사건이 이어지면 바로 우팔리 전자 불러요. 이제 너가 알아서 해서 해결하라.
부처님이 이제 나서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부처님 나서서 뭐 했지만 20년 이후에 부처님이 이제 거의 60살 정도 되실 때는 아예 우팔리존자한테 맡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까 구마라가스바라고 얘기했죠. 법문을 예쁘게 잘하시는 스님 한 분 계셨다고. 그 아라한 스님이 엄마가 비구니 스님이었어요. 비구계를 받았는데 임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재단에서 불교 재단에서 논란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비구니 스님이 임생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비구니가 돼서 임생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처님 시킨 분이 바로 우팔리존자입니다. 우팔리존자한테 시켰는데 우팔리존자 여자분이잖아요. 우팔리존자가 직접 뭔가를 못하니까 바로 누구지? 위사카. 여성 진도 회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처님이. 그래서 위사카한테 시켜서 이거를 출가하시기 전에 있었던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 내리고 이렇게 이제 결국에 속대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구마라가스바라는 나중에 아라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십배 아라한이 들어가요. 그분이.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마나카 분들이 율장에 대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번 봐야 되는 거고, 법사는 율과 법에 같이 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법사는 이 암송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의 이제 과정이 달라지는데, 16개 마나카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16개. 예를 들면, 우리가 니가니카야를 독송하시는, 있고, 그 다음에, 마집니카야, 상유테니카야, 앙고트니카 이런 식으로, 구드가니카야, 바라지카, 바치티 이런 식으로 해서 율장도 다 하나씩, 율장이 하나하나씩 따라서, 독성 전파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바라지가 그걸 외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치티 그쪽 외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줄라와가 외우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16개의 전통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촌파라고는 이제 나중에 촌파로 연결되는데 16개 이러면 우리가 아시죠? 이제 상유테니카야 같은 경우는 가세부 전자를 중심으로 되고, 그리고 사리푸타 전자로 해서 니가니카야, 그 다음에 누구지 우리 몽란 전자 중에서 이렇게 만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전통이 나눠지는 거죠. 우팔리 전자에서 율장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제 우리 앙고트니카야 주석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마노라타 푸른이라는 주석서 이름인데, 마노라타 푸른이 그 앙고트니카 주석서에 이 16개 마나카 독선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주석서가 중요한 거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예요. 근거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가.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거 있는데, 스리랑카 제가 있죠? 스리랑카로 이제 들어올 때 16가지가 스리랑카에 있었다는 거예요. 16가지. 그래서 그 16가지 중에서 그 5가지 뭘 것 같아요? 니가, 마치마, 앙구타라, 상육타, 구드가까지 5가지 니카야 있잖아요. 그 니카야에서 대표들이 있었어요. 대표 암선자. 그 대표 암선자들 중에서 불교 이제 이렇게 마나카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법사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어떤 시험이라면 이 5분 앞에서 본인의 이제 경전 암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심사가 있는 거죠. 심사가. 그 심사에서
이분이 불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틸피타카를 삼장법사, 지금 얘기하는 삼장법사. 그때 그 삼장법사를 그때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전은 이제 경전을 결집한 이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나카 전통은 결집한 이후, 그러니까 경전 1세기잖아요. 그 이후에도 마나카 전통을 이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스님이 그냥 그 삼장법사가 주는 거 아니라 이 삼장법사가 나오면 전국에 알린대요. 이 장구처럼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이 스님이 삼장법사 됐다, 이 삼장법사 됐다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알린대요. 알려서 나중에 스님들이 이 지역에 어떤 스님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삼장법사 있으면 그 신도들이 그분 스님들이나 누구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 스님께서 가서 뵙고 이런 심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면 현대 대학 같은 그 5가지 니카야에 있는 암송 대표자들이 대학교 같은 거 만들었다는 거죠. 삼장법사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주석서에 의하면 또 마나카가 그랬죠. 독성자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떤 종류라면 이 경전을 외우고 설법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전을 외우고 독성하는 약간 예쁘게 독성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그 목소리가 좋으시고 연불이라고 볼 수 있죠. 연불처럼 연불을 할 수 있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런 스님들 구별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옛날에 전통적으로 보면 이 경전들이 밤새 이제 독성하는 약간 암송하는 거는 본인이 암송하는 거잖아요. 독성이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들릴 수 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음을 잘 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루 있고 이거 암송해서 하는 거는 다루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고 그 이름이 뭐냐면 이 사르나 마하나카예요. 마하나카에서 사르나 마하나카. 이분들은 연불처럼 경전의 연불처럼 독성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드 마하나카, 바드. 바드 마하나카 이분들은 이제 경전만 그냥 외우신 거죠. 외우시고 그 목소리가 쓰지 않으니까 그거 외우시고 또 설법하시고 이런 거만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 종류로 나눠졌다는 거죠. 이 종류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5가지 니카야 5가지 니카야 있잖아요. 거기에 오니카야 독성자들이 이 마나카를 이런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삼장법사이면서도 근데 이거는 제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거기 스님들만 아니라 제가자들도 여기에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니카야하고 아비담마 네. 6장까지 이 3장을 다 하면서 마나카. 그렇지. 마나카의 역할이 독성하는 건데, 근데 마나카가 다 외웠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왜냐면 니가니카야는 니가니카야 외운 거고, 마지미니카야는 마지미니카야를 외운 거고, 다른 거는 알겠지. 전체적인 건 알지만 외운 거는 딱 하나예요. 한 분야. 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이 있었지만, 근데 심사에서는 이게 다 외운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딱 자기 전공 분야.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했어야 되겠죠. 삼장법사라는 거는 3장에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삼장법사라는 거는 이 3장에 대한 본인의
해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어니카에 뭐라 해야 되나, 하나는 전문적으로 외우는 거죠. 하나는. 네. 예.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 우리 이 내용들은 주석서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주석서에서 이런 것들이 기록을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는 그 마하나카 역할이 뭐냐면 글자,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이 병화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었어요. 왜냐면 이 글자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 맘대로 뭔가를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뭐 싫어하는 거는 이렇게 넣지 않게,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그래서 16개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16개로 나누고 그 글자, 단어, 가르침 이런 식으로 이걸 지키는 것이 역할이었고, 그러니까 이 부림이 니가 니카야라고 하면, 니가 니카야 마나카라고 하면, 니가 니카야 적선자라고 하면, 이분은 니가 니카야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니가 니카야 전문가고, 만지무 니카야 전문가고,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교수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교수라는 분이 이제 불교는 알 수는 있지만 불교의 이런 거 이제 그걸 알고 다 이제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이 계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너무 이론적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약간 자의적인 것 같고, 예, 이제 근데 그것이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제가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간단한 거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이제 내리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법을 시작과 끝을, 부처님의 시작, 그다음 가운데 끝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이 부처님 말씀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이게 그거 뭐냐면 시작도 이제 변하지 않고 중간도 변하지 않고 끝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이제 마나카라는 전통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스리랑카에서 주석서에서 나오는 이런 전통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있어요. 문제가 어떤 이제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나면서, 예를 들면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원전 1세기에 감옥이 일어났어요. 감옥이 일어나면서 12년간 감옥에 들어갔대요. 열대 지방인데 비가 안 오면 모두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들도 길 가다가 살인당하고 식신 먹는 데까지. 사람은 사람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제 이 경전을 기록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12년간 비가 안 온다는 때는 이제 완전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암송으로 할 수가 어려울 거고, 그리고 계율도 지키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온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처럼. 그래서 질병도 돌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이런 상황이 12년간 유지했대요. 그래서 기원전 1세기에. 그래서 이 주석서에서 그런 이야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세 가지 전통이 생긴 거예요. 어떤 생기냐면 파리야티라고 하고, 파리야티는 교학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 그 다음 파티파티,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 그 다음 파티베다는 이제 수행해서 이제 공부해서 수행해서 계대를 얻는 거. 이 세 가지 종류가 전통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티바티라고 했죠 아까. 바티바티라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수행을 중심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숲에 사는 스님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숲속에 가서 뭐 자기 개인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사시는 명상원에 계시는 스님들이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바한사 쿨리가라고 불러서 바한사라는 이제 그 바한사 쿨리가 스님들이 원래 스님들 부르던 또 하나의 명칭이거든요. 원래 전체적인 바한수 쿨리그. 그러니까 바한수 쿨리가라는 거는 원래 스님들이 부르던 명칭이에요. 스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만테라고도 하고 요새 만테라고 하잖아요. 만테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뜻이 이제 그런 유사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원래는 스님들이 이제 죽은 식신에 있는 하얀 천을 가지고 가서 가스를 만들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냥 약간 죽은 식신에 있는 뭐라 해야 되나 하얀 천만 갖고 가사를 만드는 분이고 누가 이제 가사를 만들어서 그냥 주는 걸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있죠. 약간 전통적으로 그렇게 수행하던 스님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약간 바티바티라는 분들은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바리아티 스님들은 좀 달랐어요. 바리아티 스님들은 경전 중심으로 경전을 조금 이제 배우고 했는데 근데 이 스님들 중에서 조금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바리아티가 중요하냐, 바티바티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율장 주석서에 이야기 나오거든요. 율장 주석서에 그 빨리어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해석이 그 말이 수바다 삼마 위헤레이융 아순뇨 로코 아라한테이 아스티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있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수행을 하면 부처님 수행해서 부처님 말씀을 다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아라한들로 비어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경전만 배운다고 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이제 아라한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수행이 중요하다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수행을 해야지. 그러면 부처님 사상을 비전을 나올 거다. 이러기를 한 거예요. 이 수행 중심이었던 바티바티 스님들이. 그리고 바리아티 스님들은 또 남마카티가라는 이름을 썼어요. 남마카티가. 아까 반수골리가라고 했죠. 거기 그 스님들은 이제 바티바티 스님들은 반수골리가라고 했어요. 왜냐면 죽은 사람들의 옷을 입고 거기 사시는 분들 그리고 남마카티가 같은 경우는 거의 자꾸 법을 중심으로 법만 얘기하고 경전 얘기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아예 율장을 지키지 않다는 자체가 아니고 약간 이제 엄격한 거와 엄격하지 않는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야와타 디탄티 수탄타 위나요 다와 디타디 그때 말하는 거는 뭐냐면 경전의 기어법을 있어야 기어법을 존재해야 율장을 존재한다. 이 기어법을 배우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앞으로 율장을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율장을 지키고 수행을 이제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걸 이제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태양을 틀 때 빛을 나잖아요. 태양 이제 트면 이제 빛이 오잖아요. 빛이 온 뜻이 태양을 없으면 빛이 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이 경전이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 계율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있을 때 지혜로운 자가 깨달음을 선취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경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니시셨던 어떤 토론이었죠.
그걸 이제 기원전 1세기부터 왜냐면 그 과목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스님들이 모여서 그런 결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 이 그 남마 카티카 스님들이 아니면 바리아티 스님들이 이 말씀이 따랐다고 해요. 파티파티 스님들이 또 거기 바리아티 스님들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거죠. 결국. 예,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제 율장의 그 중요한 점,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상황이 중요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와요. 유리 계율이라는 거는 누가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라, 누구한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라, 본인의 삶이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전전도론을 보시면, 전전도론, 누타행 얘기할 때, 네사지 강한가라고 뜻한 게 있어요. 네사지 강한가. 네사지 강한가. 이거를 뭐 쓰냐면, 이거 뭐냐면, 그냥 아무 때나 잠을 안 자는 거죠. 아무 때나 이렇게 밝혀서 이렇게 잠을 안 자는 어떤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법교경에 보시면 누구지? 자쿠팔라 스님 이야기 나오죠. 자쿠팔라 스님은 절대 눕지 않았잖아요. 서 있으면서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스님 두 분이 어디 이제 이거를 누타행을 하는 스님 두 분이 갔어요. 어디 가시는데 가서 어떤 중에 방을 얻었어요. 누가 방 줬어요? 스님이니까 계시라고 밤은 되니까 줬었는데 한 스님은 이제 앉아서 명상 이렇게 앉아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한 스님은 그냥 잤어요. 누가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냥 나는 자겠다 해서 자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다시 그걸 누타행을 받았던 거죠. 누타행을 받았던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다시 시작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누타행은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본인이 지킬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사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마태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마나카 이야기 나오면서, 불구천의 가르침은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만 이어온 거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보시면 마하니데사라고 거기 있어요. 거기 마하니데사라는 불구천의 우리 경전 하나 있는데, 그거는 원래 이제 주석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 보시면, 스님인데,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계율을 안 지키는 스님. 계율을 안 지키는 스님이 계셨던 거예요. 계셨는데, 근데, 마하니데사를 암송하셨어요. 근데 그 스님밖에 없어요. 암송한 사람. 이제 과목을 하면서 죽어가고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걸 누구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율 엄격하게 지키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자기 제자한테 지키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가서. 이제 아라한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스님 아라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율 안 지키고 막 맛대로 살고. 근데 이 경전을 외웠던 거죠. 그런 스님한테 가서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암송을 나오면서, 이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기원전 1세기에 뭐라 해야 되나, 감옥이 생기면서 감옥 이후에는 다른 세계가 올 거다. 스님들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 세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다른 세계가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듯이 다른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이 불교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외운 사람 다 죽어가고 아무도 없으면 이 부처님 말씀이 이상해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록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이거를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는 부처님이 그 경전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배엽경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3장을 이제 배엽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1세기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가문 이름이 맨미니 디사야라는 가문이에요. 맨미니 디사야. 그러니까 12년간 이 코로나 19랑 비슷한 거죠. 상황이 맨미니 디사야라는 이제 가문인데 12년 간 거죠. 12년. 12년 가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사람 잡아먹어요. 그만큼 이제 왜냐면 경제 나와 있는데 스님 두 분이 이제 그 어디 숲에 숲에서 이제 가시는데 경전을 독성한 스님이 한 분을 여기 그 사람들이 와서 잡아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전들이 번역해야 되는, 왜냐면 뭐 종교나 뭐거나 이제 먹을 거 없으면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시대에서 왜냐면 그때 그 스님들이 수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죽은 식신을 못 먹잖아요. 사람들은 식신을 못 먹고 왜냐면 질병이 있으니까 스님들 위상이 높으니까 사람들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근데 이제 그 스님들에게서 700명의 스님들이 거기 뭐라 해야 되나 그 암송한 스님들이 남인도로 도망갔다. 스리랑카에서 남인도로 도망가서 가신 거예요. 이 과목이 끝나고 다시 들어오기. 그러니까 이제 700명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스님들은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책이 내가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거 배엽경이에요. 배엽경. 이 배엽경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300년 됐어요. 이 책이. 보물이죠. 300년 된 책이에요. 이거 조선 법령경이거든요. 조선 법령경을 여기 보시면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를 쓴 거 아니라 새긴 거예요. 하나하나씩 글을 새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쓰지 못해요. 외우지 않으면 못 써요, 여기가. 왜냐면 이 글자 사이에 간격이 없잖아요. 다 붙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위에다가 줄을 안 줘도 못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원래는 이렇게 놓고 이거 못 써요,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써야 돼요. 무릎 위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놓고 쓰면 이게 나무잎이기 때문에 야자나무 종류거든요. 나무잎이기 때문에 쑥 들어가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 새기는 거라 칼 같은 거를 새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길 때까지 무슨 글자인지 몰라요. 거기가 안 보여요. 가망 가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져서 이렇게 만져줘야 가망 글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고 굉장히 이렇게 보고 그냥 선정에 들어간 분이라든지 선정을 얻었던 분이라든지 그분들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나카 분들이 선정을 얻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분들 중심으로 그리고 남마차리 아까 얘기했던 남마차리야 그분들 같이 함께 이 배역경을 12년간 가몽 끝날 때까지 쓰다가 합니다. 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쓰시면서도 돌아가신 스님들 계시고 그리고 어떤
그 스님들 공양 없어가지고 어떤 신도들이 드릴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살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본인의 그 허벅지 살 잘라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스님들한테 올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하는데 예, 먹을 거 없어 이걸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12년간 과정 끝나 그리고 폐허경을 쓰고 나서 이제 12년 지나니까 이제 감옥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게 인도로 넘어가던 분들이 700명이 다시 스리랑카로 오게 됐어요. 오시면서 이걸 비교해 봤다고 해요. 그 덕성한 스님들이 그리고 쓰던 거랑 비교해 보고 글자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해서 그때부터 이 경전을 이렇게 그 경전이 이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조기불교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걸 생기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번역되는 거고 사실 이제 연문으로 로마나이스로 번역되는 거는 이게 쓰게 되는 거는 1891년도에 영국의 리스 데이비스 그분이 이 작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서양이 불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불교가 니카야가 처음으로 서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불교가 있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경전을 읽어야지 불교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스 데이비스부터 해서 이제 로마나이스 글자로 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이 로마나이스 글자로 경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이고 일본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와서 번역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건너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주석서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목숨 걸고 그리고 목숨을 아끼면서 이런 걸 기록했는데 우리는 이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런 중심으로 이제 그런 경전 공부하는 시작한 거를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파리베다도 나오셨어요. 예, 파리베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파리베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사담, 수담, 마라한까지 어떤 분은 파리베다로 들어갔어요. 그분들은 활동을 잘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이제 예를 들면 바티파티, 파리베다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수담, 사담 여러 개 되잖아요. 되신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다로 계셨다는 거고, 왜냐면 아라한 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바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바리베다 이제 왜냐면 증명을 약간 아라한이라는 증명이와 비슷한 거죠. 왜냐면 선정이 들어갔던 분들은 바리아티 될 수도 있고 바티파티 될 수도 있지만 바리베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아라한이다. 이렇게 딱 증명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증명이 내리면 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어차피 계대를 못 얻은 분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전통으로 그리고 이제 바리베다에 대한 이제 많이 기록을 안 나와 있어요. 바리베다는 바티파티와 바리아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기근 때 네. 비꾸니들은 이제 없어진 거죠? 네, 그렇죠. 비꾸니들이 없어진 거는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제 5세기 전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통이 내려와서 10세기 되면 아예 없어진 거죠. 10세기 전도니까. 그때 이제 5세기 이제 감옥이 있을 때도 비구니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인도와 스리랑카 보니까 18개 시민지가 있어요, 스리랑카가. 18개 시민지고,
거기에서 15번은 인도에서 나왔던 시민지예요. 힌두교 저기에서 나왔던 거면서 그리고 힌두교 전통에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낮게 보잖아요. 낮게 보서 가스 제도가 있고 그러면서 여성 출가자가 거의 못하고 그분들이 이제 거의 인도 왕이 30년간 나라에 지배를 하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제 15세기에 서양 시민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불교의 자체를 군부를 하던 15세기 이후에는 스리랑카 연구가 없어요. 스리랑카의 불교 연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좀 모이면 죽이고 데리고 이런 현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없었고 그 스리랑카의 불교가 살아남았던 하나의 계기는 바로 그 18세기 후기, 19세기 초기에 그 바나두라 논쟁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사님들과 그 스님들의 논쟁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만약에 스리랑카에서 불자가 된다고 자체는 굉장히 이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아이들도 못 낳아요. 불자라면 아이들 못 나오고 만약에 아이가 나게 되면 그 엄마의 젖을 잘라요. 그래서 얼핏 아이가 죽잖아요. 우유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부를 못 해요. 학교 못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압박이 엄청 영국 압박이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스님들은 이걸 그냥 우리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이제 정정하셨던 이제 스님께서 우라난다 스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스님께서 이제 영국 정부에다가 제안을 한번 하는 어떤 제안이냐면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목사님들과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기독교 보교가 심각했다는 거죠. 처음보다 이제 18세기 후기, 19세기 되니까 기독교 시민지가 엄청 강했고, 기독교의 전파가 강했고, 보교가 강했고, 그분들이랑 논쟁을 좀 만들어 달라. 만약에 우리가 논쟁에서 지면 전체 불자들이 항복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면 여유롭게 우리는 기도를 우리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영국 정부에서는 이걸 쉽게 받아들인 거지. 이게 우리는 이제 스님들이 자꾸 숨겨서 나와서 독립운동하고 뭐 하는데 이런 제안을 해서 다음 이제 불교를 잡기 쉽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습게 본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 스님은 우라난다 스님은 뭐라 해야 되나 스님들이 성경을 다 외워버렸어요. 암송 습관이 있으니까 다 외워버렸고 근데 목사님들은 불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중들 앞에서 이거를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 논쟁을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걸 논쟁을 하는데 이것까지 다니면서 지역에서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안 오니까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거는 이것은 미국의 중교학교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논쟁이. 이렇게 영무해서 전 세계에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번역하면서 뭐라 해야 되나 글을 쓰면서 이 불교라는 거 있고 불교는 이렇다라는 거 하면서 서양의 불교를 전파되기 시작하는 원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힘이 약간 불교를 뭐라고 함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제 스님들은 어린이 학교 남마이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스님들께서 절에다가 학교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불교를.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일반 제가자들은 거의 200~300년 동안 불교를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스님들 위주로만 이렇게 이제 이걸 암송을 하고 제가자들도 이제 특수한 사람들만 일반적인 대중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대중화돼서 법문을 한다고 하면 잡혀가니까 죽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교가 오늘까지 그 사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로 갔던 사람들이 다 불교로 되어버리고 지금은 스리랑카의 기독교가 7%밖에 안 돼요. 7%. 거의 시민지가 450명거든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거의 이 논쟁하는 단체만으로도 80% 정도는 기독교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뭐 거기 완전 한복한 건 아니지만 완전 기독교 왜냐면 병원 가거나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종교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해서를 한 거지. 근데 이제 기독교 전통은 없었잖아요. 거기 그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중요했고 그 골든 타임에 스님들이 결정 잘했다라는 것은 오늘까지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나까지 불교가 이런 식으로 보기가 된 거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나카 전통은 마나카 같은 이제 그 스리랑카에 18세기에 스님들이 없어졌어요. 비구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스님들 죽이기 때문에 계율을 못 지키잖아요. 보살을 못 하잖아요. 근데 미얀마 가서 다시 계율을 바꿔오는 거죠. 미얀마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미얀마 전통에서 라마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통에서 받아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비구니 같은 경우는 못한 거는 그 전통이 미얀마에도 없었고, 태국에 없어졌으니까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에서 대성 스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방 비구니에 받았는데, 근데 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남방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존중 스님이나 큰 스님들에게서 비구니는 아니지만 사민이를 인정했어요. 사민이는. 그래서 미얀마나 태국이나 라오스 거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구니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서로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미얀마나 이렇게 스님들의 전통이잖아요. 우리가 이 전통을 그래서 새로 만드는 불교가 아니고 내려오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와 교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보기에는 20년 안에는 이 남방권에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긴다면 첫 번째 나라가 스리랑카가 될 거다라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생기면 무조건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불교를 이제 이어왔다는 것을 아까 비가야가 16개로 나뉘었는데 이게 푸파불교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완전 이거는 마나카 전통이고, 마나카를, 이 부처님 경전을 나눠서, 16개로 나눠서 암송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스리랑카에는 존파를 니카야라고 하거든요. 니카야. 나는 라마냐 니카야라고 하는데, 라마냐는 미얀마의 라마냐라는 도시에서 개받았기 때문에 라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카야라는 거는 그런 존파라는 뜻이 있지만 옛날에는 나는 니가니카야 암송을 하기 때문에 그 전통 다뤘기 때문에 니가니카야로 그 주석서를 쓰고 주석서 연구하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정권 분야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근데 나중 후기에 와서는 이제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왔던 불교가 조시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나눠졌는데 태국에서 한번 왔거든요. 시암파, 시안니카야라고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전도 있었다는 거지. 16개의 니카야라 스리랑카에. 그 니카야가 경전 중심이었던 니카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6개 중에 5개만 이제 전수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내용은 다른가요? 어떻게 16개 중에서? 16개로 이제 처음에 16개였는데 네. 지금 이제 그 5개, 16개 같은 경우는
이 세부, 안에 있는 세부니까이거든. 소부경. 소부경전이고, 그래서 이제 근거 5개로 이제 나눠서 거기 대표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소개되어 있는 거죠. 네네네. 6개가 들어있다 이런. 예,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죠. 5개로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5개는 이렇게 세부를 그게 나눈 거죠. 그게 나눈 거고. 이런 전정 스님이라고 하면 그 5개만 전정 스님들이 나온 거죠. 예, 일단 시간 1시간 20분 우리가 했네요. 일단 1시간에서 쉬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렇게 돼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네.